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많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강화문에, 여의도에, 딴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요동할지라도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때까지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기다려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주님이 임하셔서 자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길을 내고 오셨지만 마음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맴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세례 요한처럼 마음의 길을 닦는 시온의 대로를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주님이 내 마음 보좌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길을 닦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 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야 하는데 주님 마음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국 독립의 꿈을 꾼 안중근은 그 꿈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사람,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 그는 개인의 이익과 출세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매국노 이완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연말에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무엇인가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이 대림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2025년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더 나은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화두는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워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될까요? 채우기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비웠습니다. 비웠을 뿐만 아니라 채웠는데 무엇을 채웠느냐 하면 종의 형체를 채웠습니다. 저기 비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저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것,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교만, 게으름, 무기력함,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비우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비우는 것은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는 무효로 하다, 포기하다, 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멸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가 무엇이냐 하면 비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버려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권리 포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겠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 여러분, 그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성질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마음을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좀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고 내가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실현한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운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참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주는 것, 뭘 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와갖고 저거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저거 안 하면 저 인간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왜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지. 나도 지금 사람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이 말을 하면 저 아들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정말 찾아오셔서 너 왜 그 얘기 안 했냐? 이 시점에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음에도 안 하는 것,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비우는 마음, 케노시서 권리 포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대림절에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몰아내고 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추는 마음. 낮추는 마음. 낮추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어른으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천군 천사 거느리고 마차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물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나를 상대방 앞에서 낮추는 마음입니다. 본질적으로 겸손하면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는 겸손이 너무너무 잘 되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겸손 낮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낮추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하기까지 했다고요? 죽기까지. 죽어야 낮춰질 때가 많습니다. 성질이 죽어야 하고요, 자존심이 죽어야 낮춰집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올 때는 자존심을 마음에서 싹 빼가지고 장롱에다가 서랍에다가 넣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존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저도 간혹 이 자존심 갖고 왔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장롱에 이불 위에 던져놓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폼내기보다는 낮추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쉬운데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일 자동 펌프. 서수남 하청일이가 불렀던 한일,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 아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예? 펌프, 양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겸손이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은요, 물을 아래에서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냐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겸손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 빨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다 보면 뭐가 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때가 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설교 빨리 끝내라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보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안 되면 영적인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펌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발견되느냐면 내가 발견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 언어가 순화되고요, 기도할 때는 저 인간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기도하다 보면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저 인간 죽여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나를 싹 만지면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겸손이 잘 안 됩니다. 저 인간 볼 때마다 내가 성질이 납니다. 내가 겸손하면 저 인간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도 나한테 좀 대접을 해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나를 이용하여 끝까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낮춰주고 우리가 좀 겸손하면 상대방이 그거 알아주고 상대방도 호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겸손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약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품어주면 그걸 다른 인간들은 이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가, 양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리를 거스르고 폼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주님 따라 섬겨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만이라도 남편은 아내들에게 낮추시고 아내도 남편들에게 그동안 낮춰서 왔지만 또 낮추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고 당연하고 저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돈을 들이고 애를 써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자식들 앞에서 좀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낮추십시오. 왜 낮춰야 할까요? 내가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교만과 자랑으로 이루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우는 마음. 그 비우는 건 안에 있는 걸 비우기도 하지만 권리포기다.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낮추는 마음. 이게 어렵다. 이게 순리가 아니다. 이거 정말 힘들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과 복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설교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훨씬 더 고귀한 가치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복종이 더 가치래요. 여러분 이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군인인데 부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이거 복종해. 이럴 때 내가 갑으로 을에게 명령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요. 을의 입장에서는 할만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손해가 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순종보다 뭐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복종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그 순종이 훨씬 값어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해서 건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명령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순순하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보다는 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순종과 복종이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차원이. 저는 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참 좋은 가치가 있지만 저는 순종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종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순종은요 할만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할만하지도 않고 힘든 것을 복종하여 순종으로 성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순종과 복종을 분리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순종은 할만합니다. 입술 한번 깨물면 좀 의지를 발동하면 할만한 것 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힘들어요. 손해봐요. 이거 하면 너무너무 막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꺾고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데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복종하려면 여러분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마음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순종함으로 그러지 않고 뭐함으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더 큰 구원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엇이냐면 복종의 산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걸 믿는 것, 할 만한 것을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가와야만이 합니다.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꺾고 복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뜻 말고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딱 보여야만이, 그리고 이 뜻과 이 뜻이 스트럭을 일으키고 긴장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나를 죽이고 무슨 뜻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만 있었으면 절대 복종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보인다고 저와 여러분이 금방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기를 원하지, 주님이 너 내 편 좀 들으라고 말할 때 그 음성 듣고 복종하여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말하고요? 따르라. 부인인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복종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내 뜻이 다른데, 아내와 내 뜻이 다른데, 아버지와 내 뜻이 다른데, 여러분 그 뜻이 충돌할 때 인간은 본연적으로 누구 뜻을 주장하고 싶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이 옳다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여러분, 인간은 옳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게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내가 모르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 이번에는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남 뜻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남 뜻 따라가면 세상이 뭐 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 남 뜻 따라가면 이 상황이 지금 뒤집어 엎어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내 뜻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가 없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남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가면서 뭐가 발동되느냐 하면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추상하게 존재를 믿는 것, 사실을 믿는 것 정도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믿음이 나와야 돼요. 내 뜻이 옳은데 상대방이 뜻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 네 뜻 네 마음대로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뜻을 한번 따라가 보자.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5분 일찍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해가지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꿇게 하셨다. 우리도 저 마음 품고 주님 우리 마음 보좌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내가 한 번도 교회 나오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마음 품고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사람들을 잘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마음 품으면 전도가 일어난대요. 예수님 마음 품으면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살아있구나 시인한대요. 그 일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 내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연습하시고 품으려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이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